제가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에, 무슨 법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은 큰일 났고 지금은 아무 방비책이 없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지. 수갑도 저희가 뻔히 보는 데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처럼 그리 딱 돼 있는 모습이라 탈출할 법도 없는 게라. 뭐 지옥 탈출하고 무슨 영화에 나오지만 그거는 그 사람 만들어내서 탈출이 되지.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해? 어림도 없는 소리지. 네, 이게 이제 정토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름, 나한테도 몇 번 들은 분 있지요? 내한테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토의 세계. 이거 없네? 어떻게 된 게? 이거 참. 에, 여러분이 사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정토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토라 그래. 더러운 세계다. 더러운 세계. 그래서 예토라 그럽니다. 더러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깨끗한 일들은 너무 적고 더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 탐진치 이런 마음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흉악한 일로 만들어내거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걸 다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여기 사는 사바세계는 더러움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깨끗함은 너무 적고 청산세계 가서 좀 깨끗하지 그 외에는 거의 더럽단 말이야. 그러나 천상세계 사는 사람도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건 더러운 세계라요. 욕심을 끊고 있는 사람들은 좀 깨끗한 세계지만. 그러니까 욕심을 끊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거든요. 정토라 하는 것은 반대로 깨끗한 세계 말입니다. 깨끗한 세계. 청정한 세계. 그래서 정토는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다.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처님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열어서 만든 세계를 정토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정광명각의 세계이다. 청정광명각의 세계이다. 그래서 정토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정토냐? 어째서 청정하다 그러느냐? 정토는 청정한 세계 말입니다. 그 중생들이 마음이 청정하다. 그래서 정보청정이라 그러고 그 국토가 청정하다. 그 국토가 칠보, 보석, 7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의보청정 그럽니다. 우리는 흙이다, 돌이다, 나무다, 막 썩은 이런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이 만든 세계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세계, 의보청정, 사는 사람들이 환경이 깨끗하다. 정보청정은 그 나라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전부 마음이 깨끗하다. 몸도 깨끗하다. 그래서 정보청정이다. 이 두 가지 청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정토라 그러고 청정세계라 그럽니다. 이제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마경 불국품에 심청정 국토청정 이런 말씀이 있는데 즉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 국토도 청정하다. 예.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 국토도 청정하다. 그 세계도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깨달음을 열면은 바로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이제 정토가 됩니다. 깨끗한 세계가 됩니다. 깨달음을 열면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르면 이 말입니다. 그러지 그 전에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는 예토로서 있는 거지 청정세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다 하면은 이거는 일체 모든 번뇌 또 온갖 습기 또 무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다 다스려서 하나도 더러움이 없는 상태가 된 그런 것을 청정, 심청정이라고 해요.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면 청정한 사람은 누구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아직까지 미세한 습기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청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청정, 국토청정 가는 것은 그와 같이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나라도 청정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들어질 세계가 그 깨달음이 열리면서 장엄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정토라 그런다. 청정세계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청정하면은 국토가 청정하다니까, 야 이거 우리 마음이 바로 뭐 부처님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청정한 부처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청정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청정해지려면은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야 비로소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님들도 아직 청정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청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청정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이게 참 우리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이 깨끗한 상태로 있구나. 그래, 아까 제가 본심이라 하는 말씀 드린 거, 이것이 청정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과 같이 청정하다 말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세계가 생깁니다. 예토라고 하는, 사바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생겨서 거기에 알맞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토는 어떻게 성립되느냐? 보살님들이 본래 세운 그 자기의 원력이 있습니다. 큰 보살님들이 내가 앞으로 부처가 될 때 일체 중생을 어떻게 건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설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원이라고 하는데, 그 본래 세운 원력,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본원이 있는데, 이 본원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량없는 세월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바라밀을, 육바라밀달을 닦게 됩니다. 덕을 많은, 한량없는 덕을 다 쌓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가 세운 원력과 자기가 수행하는 그 공덕이 원만하게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청정세계, 정토가 생기고 그때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이 열리면서 생기는 세계가 정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깨달음이 열리기 전에는 정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방세계, 동서남북 상하 내간방 중앙하 이렇게 해서 시방세계가 있는데, 이 시방세계에 청정세계, 즉 부처님이 장화하신 세계가 한량없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줬고 또 우리와 가장 친근한 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친근한 세계, 우리 중생들하고 가장 가까운 세계가 있습니다. 청정세계로서. 그것이 어떤 세계냐 하면은 극락세계래요. 그게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까? 이제 좀 살았다는 생각이 안 나요? 예? 아까 대치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낭패나지요? 그런데 이 극락세계가 우리 중생들이 도저히 아까 이승이 성문이 닦아서 이루는 무학과 이제 배울 걸 다 배웠다, 이런 경지에 오르려면은 너무나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닦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사를 계속 6갈래에서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그 고액을, 괴로움을 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 내가 청정세계를 만들어서 일체 중생을 여차 한 방법으로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 설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48가지나 됩니다. 설계한 항목이 그 48가지의
원력에 우리들이 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지를 않고 몸이 바꿔졌을 때 다시 생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계로 벗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이 세우신 본래부터 세우신 그 원력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갈 방법으로서 이제 아미타불을 믿어야 된다.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죽었을 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을 해야 된다. 또 평상시에 일과로서 아미타불 이름을 외워야 된다. 속으로 부르고 입으로 소리를 내도 된다 말입니다. 소리를 안 내도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갖추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처님이 대리로 오십니다. 죽을 때 돼서 대리로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데리러 온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부처님이 데리러 오는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데리러 와요. 99.99%가 다른 사람이 한번 데리러 올 거예요. 그 누가 데리러 오겠어요? 우리 형제가 데리러 올까? 우리 아버지가 올까? 누가 올까? 반갑지 않은 사람이 와요. 여러분에게 데리고 가버리는 기라 글로. 명을 끊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라. 명이 다 될 상 씹으면은 명을 뚝 끊어가지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라요.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죽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지만은 명이 다 됐을 때는 명을 끊어가 가는 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보양 묵고 오래 살라고 해봤자 등산하고 뭐 낚시하고 사도 소용없어. 정해진 명이 있어가지고 그때 되면은 낚시터에서 뚝 끊어가든지 등산하는 도중에 뚝 끊어가든지 관광하는 도중에 뚝 끊어가든지 그 성수대교 건너가다 출근하는 길에 뚝 끊어가든지 하와이 여행 가는데 비행기에서 뚝 끊어가든지 어디서 끊어갈지 모르는 기라 이거. 그래 돼 있어 행편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뚝 끊어갈지 뭐 언제 끊어갈지 모르는 기라. 그걸 모르고 겁을 안 내고 말이야. 야 이거 좋은 차 타고 가면 바치도 좀 덜 다친데 큰 차 타네 산다. 아무리 큰 차 타보 이 말이야. 명을 끊어가는데 그 무슨 도리로 버틸 거야 그거는. 버틸 도리가 없어요. 그걸 명부에서 와가지고 명을 끊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안 될 일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대치법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불안 상태에 살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대치법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하는 큰 무기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큰 무기. 응? 무기. 그 무기가 뭐냐? 삼보에 기명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보에 기명하는 것이다. 삼보의 구호력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제될 방법이 없어요. 삼보의 구호력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과 또 법장과 부처님의 경전이죠. 또 승보와 거룩한 보살님네. 여러분이 보살이 아닙니다. 뭐 잘못 자꾸 불러갖고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자꾸 보살, 뭐 김보살, 박보살 하는데 전부 가짜 보살들이에요. 진짜 보살을 말합니다. 나는. 성인의 과의에 오른 분들이 거룩한 그게 스님들입니다. 거룩한 스님. 삼보가 그게 삼보가 되는 거예요. 성인의 기에 오른 스님들. 그러니까 거룩한 스님에게 기여합니다. 그거는 승보를 말합니다. 성인의 번뇌를 끊고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 이게 거룩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부르면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 그러니까 삼보에 기명하는 거, 기하는 거, 신명을 바쳐서 오로지 당신의 기에 내가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을 다 바칩니다. 이거야.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이거야. 이것이 기명입니다. 절구뻑 반전하고 이게 기명 아닙니다. 그거 뭐 누구도 못해. 절구뻑 이렇게 허리 좀 굽히는 거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 허리를 굽히는 기지. 마음 뻗어 있고 말이지. 허리만 뻗쩍 굽혀가지고 이게 무슨 기명이 되느냐. 마음이 먼저 굽히고 뒤에 머리가 저절로 숙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기명이라요. 이제 삼보의 기명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피를 입는다. 보호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더욱더 악한 세상에 악한 업을 지은 사람들끼리
만나 사는 세계다만 지금 여러분들도 악한 업을 지었고 다른 사람도 악한 업을 지어가지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한 세상에 나와 사는 기라. 그러니까 흉측한 일들을 많이 보는 기라 여러분들이. 예?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데 그거를 잘 관찰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한 업을 지으면요. 착한 사람들만 만나서 사는 기라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전생에 나쁜 업이 많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태어나는 이 세상에 같이 살게 되는 기라. 계속 흉측한 꼴을 보게 되는 기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담을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언제 내게 그런 흉측한 일이 올지 모르는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 얘기 들으십니다만 또 대치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치법 중에서 가장 단단한 대치법이 바로 삼보에 기명하는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이 항상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 이거야. 그것이 뭐냐? 총도 아니다 이거야. 총은 내보다 남이 멀리 싸워버리면 난 죽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태권도 한 5, 6단 좀 되는 사람 데리고 되지. 월급을 줘가면서. 태권도 그것도 무슨 뭐 총을 쏴버리면 소용없잖아. 그것도 안 되는 기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만이 여러분, 부처님만이 삼보만이 여러분들의 편안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호신 법이 된단 말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보의 기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업력이 어느 정도 강하느냐, 그거 이제 원효스님은 옛날에 그 발심 수행장에서 황소보다 더 세다. 황소. 옛날에는 1,500년 넘에는 황소가 힘이 되게 세었으니까. 그러니까 황소보다도 여러분이 지어놓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세다 말입니다. 힘이. 그래서 여러분이 줄줄줄줄 끓기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기 가면 죽는데, 죽는 그 길로 끌리 간단 말입니다. 내가 못 따라난다 이 말이라. 힘이 세가지고 끌리가기 때문에, 업력이 끌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빙 하는 사람들, 그래서 끌리가서 다이빙 하는 거 아니에요. 단양팔경 구경 가서 참빈을 당하는 것도 끌리가서 그런 기라. 안 그러면 꿈자리도 나쁘고 뭐도 했으면 안 가시긴데, 그래도 자꾸 가지는 기라. 차비하고 그 차를 타게 되고 그 배를 타게 되는 기라. 끌리가는 기라. 업력의 힘에 의해서 그런 기라. 그래서 업력의 힘이 황소보다 더 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은, TNT, 쾅! 하면 터지면, 요런 저쪽 아파트 같은 거 휙 날아가 버려요. TNT. 이제 군인들 싸움할 때 쓰는 건데, 그걸 TNT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TNT 이제 1000개면 이제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1메가톤 그러는 1000개. TNT. 저런 아파트 휙 넘어뜨릴 수 있는 TNT, 폭발물. 그런 거 1000개를 갖다가 이제 합한 힘을 메가톤이라고 그래요, 메가톤. 그러니까 핵폭탄은 메가톤급 폭탄이에요, 메가톤. 그게 이제 TNT의 몇천 배, 몇만 배, 일사지. 하나 터뜨려보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까지 휙 날아가 버리는 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라. 근데 이제, 업력이, 요새 무기로 가지고 말하면 TNT보다도 더 센 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팍 사게 해버리는 기라. 터졌다 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깨버려야 되거든. 업력을 깨버려야 안 되겠어요. 그지? 깨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내가. 그럼 여러분이 법력을 깰 수는 없는 기라. 여러분이 법력 갖고는 못 깨는 기라. 그러니까 보통 도인 법력 갖고는 못 깨는 기라. 아까 성인도, 탐진치를 끄는 성인도 전생에 업력에 할 수 없이 당한다 이 말이라. 같기 때문에 그런 도인도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하냐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업력이 1메가톤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TNT 1000개를 합친 것만큼 힘이 세서, 여러분이, 그러면 뇌관이 터지면 여러분 날아가 본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그런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거는 만 메가톤급이라. 확 깨버리는 거라, 1000메가톤을. 그렇겠죠? 바싹 부숴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거 안 터질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 메가톤 대치법을, 무기를 가지고 대의는 셈이 되는 기라. 부처님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저기서 터질 게 안 터지는 기라 불발타야 돼버린다. 이쪽에 힘에 의해서 그 내관이 안 터지는 기라 폭발물이 안 터지는 기라. 그래서 내가 다칠 일이 살짝 비해가 버리는 기라. 이거 참 어려운 법입니다. 이 설명하기가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조상도 여러분 아버지도 여러분 할매도 아무 소용없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거 싹싹 비려봐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메가톤급 여러분의 업력을 전생에 지은 나쁜 업력 이런 것들을 두들겨 깨버릴 수 있는 힘은 부처님의 힘이다. 이게 부처님 이름이다. 그거는 만 메가톤급이다. 그래서 그건 1000메가톤보다도 10배나 더 시니까 확 그냥 녹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재앙이 터질 염려가 없다 이 말이다. 근데 어쩌면 좀 적고 어쩌면 없어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깊은 이치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 가볍게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재앙이 무거운 것이 그 불이 났는데 나는 탈출해버리는 거라서 확 뛰가 물에 빠져버리는 거라. 그러다 옆에 배가 지나가다 싹 건져주는 거라. 그러면 건져졌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예 그 배는 타기 싫어서 안 타는 기라. 그러면 뭐 옷 하나 젖을 필요 없잖아. 그죠? 그거는 지성스럽게 여러분이 그 부처님 명호를 지니고 있었을 때 그런 힘이 나온다 이 말이야. 지성심이 적었을 때 그래도 지니고 있으면은 물에 빠져서라도 살아나온다 이 말이라. 비행기가 떨어질 비행기가 푸룩푸룩 사면서 공중에서 엔진이 꺼져갖고도 가까운데 뭐 비행장에 가서 싹 앉아갖고 나는 하나도 안 다치는 기라. 다른 사람이 다칠지라도 나는 안 다치는 기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털털 털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회견도 하고 말이야. 왜 살았습니까? 사고 신문에도 나와 막 그래 드릴 기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기를 주라 이 말입니다. 호신법을 주라 이 말이라. 네가 처녀 아이들 요새 딸애들 학교 다니는 딸애들 말이야. 또 이렇게 갓난 또 큰 뭐 아이 어른이라도 요새 뭐 그 어른이 어디 당하든가 흉악한 세상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족은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이 나거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무조건 또 집어넣으라 말이야. 부처님 이름을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임마 불안할 때 탁 마음의 답을 이렇게 외워라 이거야. 그러면은 지가 그 차가 뒤집어지기 전에 한 고소 전에서 내리버리는 이라고 막. 내릴 때 그럼 차가 그 강에 뚝 떨어지더라 일리거든. 그거 보라. 그런 것이 이제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확 깨버리는 이라 재앙을 그걸 소멸이라고 해. 소멸. 없애버린다 이거라. 아예 그냥 싹 치워버린다 이거라. 재앙을 소멸하는 그거 뭐 여러분 죽어나면서 뭐 삼재 소멸 무슨 소멸 뭐 불공 짜증을 들여 샀는데 그것이 막 싹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소멸되는 법이 제일 좋고 빠른 것이 이 법이라고 그랬어요. 용수보살 지도론에 보면은 아무리 삼매 다른 삼매를 닦아도 탐진치 번뇌는 끊어지지만은 전생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연불삼매 아미타불을 계속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그걸 연불삼매라고 그래요. 연불삼매는 탐심, 진심, 취심이 끊어지면서 전생업이 녹아버린다 이거야. 이런 법이 어딨느냐 이거. 전생 재앙이 없어져 버리느라 이거라. 그러니까 삼매 중에서 제일 대기야. 삼매 중의 왕이다. 그래서 보왕삼매라고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것은 삼매 중의 왕이다 이거. 보왕삼매라. 비서과상 그래도 보면 보왕삼매가. 보왕삼매는 맞죠? 보왕삼매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용수보살 대지도를 내보면은 반야를 비방하면은 보살이 반야를 비방하면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죄를 없애지 못한다 하셨어요. 어떤 수행을 닦더라도 그 죄를 없애지 못한다. 반야를 비방한다 하는 정법 비방이라고. 정법 불법이 없다. 저거 무슨 나쁜 법이다. 바구니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 반야를 비방하는 죄가 돼요. 정법 비방죄 가지고 그거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제일 큰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요. 무간지옥이라는 말 들었죠? 무간지옥, 아비지옥.
그 지옥에 들어가서 많은 겁이라고 하는 수를 셀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못 나오는 거라. 불교가 없다. 불법이 없다. 극락세계가 없다. 이렇게 반야를 비방하는 거. 이런 게 제일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수행해도 그거는 죄를 녹이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나 마침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불을 생각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죄를 없앨 수 있다.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아니면은 아미타불이 그런 공덕을 갖추고 있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법을 잘 설하는 분이 선지식이라 이래 보면 되겠네 이제. 그렇죠? 뭐 그건 그 지도론에 그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불을 생각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죄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도 없애고 청정세계에 태어난다 이 말이라. 정토에 가서 난다 이게야. 죄도 없애고 이 사바세계를 해탈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불가사의 공덕이익이 있는 기라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연불산매는 그게 불가사의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돌을 안 닦아도 아까 사제를 닦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탐진치를 없애는 돌을 안 닦아도 여러분들이 아미타불만 부르면은 탐진치가 녹는단 말입니다. 놓고 죽을 때에 대해서 열심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아미타불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잡아가기 전에 탁 연꽃에 태워가지고 슉 가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사바세계를 탈출이라 이거나 비상탈출이라요. 그래가지고 청정세계인 부처님의 세계다 딱 데려다 놓는 기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게예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야. 거기 가면 이제 신심이 막 무럭무럭 납니다. 그래 신통력이 막 5가지나 팍 갖춰지고 태어나면 어마어마한 그 공부를 거기서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부처님으로 성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계가 청정세계, 정토입니다. 이걸 정토를 모르는 사람은 정토가 뭐 마음에 있지 없다. 극락세계가 마음에 있지 없다 하겠는데 그거는 공부를 한참 더 많이 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번뇌, 습기, 무명, 근본, 번뇌 이게 싹 없어져 버려야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청정한 상태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상모시랍니다. 이런 보살님들도 아직까지 청정한 상태가 아직 덜 됐단 말입니다.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면은 메가톤급 재앙을 확 녹여버리고, 응? 해탈을 해버리고, 이걸 모르고, 아이들한테는 관세음보살 좋고, 뭐한테는 지장보살이 좋고, 뭐 좋고. 말도 아니라요, 그건 말도 아니라. 아미타불 부르면은 뭐이든지 싹 녹아버리는데, 무엇이 그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어요? 전생 죄가 싹 없어져 버리는데, 그보다 더 좋을 게 뭐 있어? 부르면 부르는 쪽쪽 복이 생기는데, 부르는 쪽쪽 복이 생겨. 그러니까 무슨 관세음보살 불러서 만약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 쌀이 한 대씩 나온다 하면 아미타불 부르면 10섬씩 생기는데 그럼 누구 부르겠어요? 한 대짜리 부르겠어요? 10섬짜리 부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인연이 그러다 안 오면 할 수 없다. 그쪽이 좋아지는 기다. 그러나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바로 알아듣는 기라. 복이 없는 사람은 삐딱하게 듣는 기라.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기라.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진 복에 의해서 일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래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음에 이제 내 법을 들을 사람이 인연이 있는지 몰라도, 다음에 와서 수행을, 화엄백고자에 나와서 행을 닦는 사람이 몇인가 보자 해서 손 다 들어야 이제 되는 기지.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것이 도를 닦는 거예요. 행에 나아가는 거라, 행에. 그것이 도 닦는 거예요. 도가 달리 도 닦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도인이라요. 왜? 그것이 도기 때문에 연불삼매가 도 아니요. 전생지 없어지지, 탐진지 없어지지. 탐진지 없애는 법이 도거든요. 견도, 수도. 그 도라요.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이게 연불삼매가 이게 도라요. 그러니까 이 도는
그렇게 재앙도 없애주고, 복이 말이지. 선말, 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섬으로 생기는데. 그리고, 죽을 때 또 누가 안 잡아가기 전에 버떡 부처님이 들어가 버리는데,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할 거요? 도저히 설명 못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운 법이고 너무 깊은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도 안 부끄럽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시네. 예, 그게 좀 궁금하던데. 부처님은 본래 법신은 몸이 없습니다. 진리의 몸이 없고, 네, 청정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은 몸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 몸이 중생들을 위해서 몸을 나타내 주는 거라. 그것이 청정세계에 사시는 부처님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신불. 법신불이 모양을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데려와가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이 모습도 안 나타내고 말만, 야, 니 아무개 무슨 공부해라. 할 사람 호응 중에서 그런 사람은, 야, 이건 내가 홀깨빈데 홀리나 이래서 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을 딱 나타내가지고 성인이 모습을 딱 나타내가 이런 공부해라 저런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법신불이 보신불로 모습을 딱 나타내는 거라. 광명을 항상 몸에서 놓으시면서 그래갖고 사바세계 중생들을 인연 있는 중생을 턱 데려가가지고 턱 이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늘 있는 거야. 항상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보신불은 우리 범부 중생을 못 봅니다. 또 모학가를 얻은 아라한가를 얻은 그런 사람도 못 봐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보살들만이 마음으로 볼 수 있다. 보신불은 삼매에 들어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불이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불을 이제 하신불이라 하는데 그런 법신불이 보신불이 됐단 말이야. 청정세계를 만들어 놓고 중생을 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제 보신불인데 그 보신불들이 이제 또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을 직접 건져야 되거든. 그럼 청정세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도 그 부처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낭패지. 자꾸 그 돈만 닦으라 그러고 말이야. 이 다른 돈만 자꾸 닦으라 하면 닦아봐야 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이 나오셔서 부처님이 만든 세계가 있느니라. 너희들이 그 세계로 가버리면은 애터지게 힘써서 다른 돌을 안 닦아도 쉽게 번뇌도 없어지고 재앙도 없어지고 복도 잘하고 죽어서 바로 부처님 세계로 데려가니 해탈 아니냐. 이런 법을 믿거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신 분을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일부러 나타난다 이 말. 일부러 사바세계에 와서 성불 하시는 게 아니고 성불 이미 하셨는데 일부러 성불하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라. 예? 왜 성불하는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너희들도 내와 같이 돌을 닦으면 요래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라. 그걸 모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 만에 성불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그거는 보신불로서 살짝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주니까 이렇게 성불을 한다 하면 비디오에 쫙 이렇게 무슨 장면을 보여주듯이 말이지. 그래 보여주시는 겁니다. 6년 만에 범부 중생이 성불이 안 됩니다. 아성지 대겁을 닦아야 성불을. 대겁이 셀 수 없이 가득 차야 성불이 됩니다. 아성지급을 닦아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화신불은 그와 같은 분이시다. 이미 다른 세계에 계시면서 사바세계 중생을 건지고 전생에 원을 지었다 이래요. 원을 지었다.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에게 불도를 가르쳐서 아까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본심을 배반해서 계속 생사에 오락가락 한단 말이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성인이 도를 가르쳐서 그 도를 닦으면은 마침내 내라는 존재도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중도구나. 이렇게 깨달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불하는 양 화신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화신불이라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승장엄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내가 사바세계 가서 한 번도 태어난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한 번도 태어난 일이 없느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씩 하면 나타나 주신 거라. 그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어렵지만,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미타불 이름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목숨을 마칠 때는 모두가 청정세계인 극락세계 다 태어나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